네, 오늘 마태복음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용서 은혜가 가득한 자에게 허락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쯤인가 일본의 이지메 사건 아세요? 이지메 사건. 이지메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림해서 결국 그 학생이 죽게 되는 거죠. 그 학생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따돌림 당한 학생은 어디가 안 좋았을까요? 네, 심장병을 앓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앓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일어나죠. 교육 현장 안에서도. 네, 여기다 놔주세요. 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놀고 같이 공부도 했던 친구였어요. 이제 같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친한 친구가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놀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 한 38명, 40명 됐는데 그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저를 집단적으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이다. 심장병 환자다. 병신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야 네가 병신이니까 네 엄마도 병신이겠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듣는다고 부모한테 제깍제깍 말하지 않습니다. 전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동생에겐 조금씩 얘기했어요. 제 동생 그나마 그때 좀 2살 어렸지만 저랑 신장이 비슷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난 왜 병신이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러면서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가냐면 부모에게 원망이 됩니다. 왜 엄마는 날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조심 안 했지? 왜 나에게 이런 불치병을 주지? 이러면서 내 입술은 파랗게 만들고 손톱은 크게 만들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하지. 이런 고통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미안해서 이제 제 집 앞에 왔습니다. 용현아 미안해. 다시는 안 놀릴게. 너한테 이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죽이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수 없었죠. 알았어 했습니다. 자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습니다. 병신이라고 귀신이라고 드라큘라라고 계단도 모르는 병신 새끼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놀림을 당했어요. 뭐 죽이고 싶었겠죠. 어느 날 축구하는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축구하면 이제 운동장이 흙인데 눈이 녹아서 진흙이 됩니다. 저도 축구를 곧잘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참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시간 힘들지만 견디게 한 것 같아요. 성격을 참.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친구가 진흙탕에 넘어져서 온몸에 진흙에서 묻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했을까요? 아니요. 저거밖에 못했다니. 더 할 걸. 언제 저대로 죽이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잔인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자녀가 그런 따돌림 당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나를 놀리고 했던 그때 저는 나라는 존재가 뭔지 부정하고 싶고 불만 가득하고 삶을 살기 싫고 참으로 참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이 참 어린 진짜 다원이보다는 4살 많은 그때 당했던 내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지금 정도 되면 그래 저 어려서 그런 거지 잠시야. 근데
그게 한 2, 3년 가면 잠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녀가 시영이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아라. 가서 귀싸대기를 날리고 싶죠. 그렇죠. 용서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용서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화두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들 때 누군가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분노와 원한의 짐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서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용서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아무도 그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당화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하필 정말 불편하고 날카로운 부분을 여기에 넣었을까? 기도하라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사이에 이 용서를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이 기도는 우리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조건부 거래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던지는 날카로운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분열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신의 죄는 탕감받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죄는 근데 정작 이웃이 나에게 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간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은 되갚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불편한 이 진실을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본질을 좀 깊이 바라보고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 우리 용서라는 이 문제를 좀 봤을 때 용서하면 대부분 감정적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감정이 다쳤죠? 예를 들어 감정이 다쳤어요. 감정의 불안 또는 스트레스,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감정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어떤 감정적 해소, 그리고 도덕적 선택. 용서를 해줘야 되면 착한 사람은 용서를 잘하니까, 선한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되니까 이 문제 안에서 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이 용서의 문제를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이 죄라는 것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이 있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다른 본문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나오는데 요 누가복음 11장 4절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갚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 있잖아요. 이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아람어로는 호바라고 씁니다. 도대체 이 뜻이 뭘까? 이것은 뭐냐면 빚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바로 빚이라는 겁니다. 그 빚 말하는 거예요. 빚졌다는 빚, 갚지 못한다는 그 빚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적인 부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부채가 있다. 갚아야겠죠? 그 부채, 하나님께 죄를. 자, 그러면 죄는 도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빚을 졌는지, 이 죄에 대해서 이 부채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맞아요.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두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이 의미는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는,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갚을 의지도 없고 의도 없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이걸 보면은 뭐라면 이게 인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갚을 수 없는데 뭐라고 말하죠?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적 심리입니다. 뭐라고? 종교적 심리. 인간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인간의 뭐라고 말하면 성경은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여러분 이 주인이 종의 실체와 상황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대요. 왜 불쌍히 여겼어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데 갚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종의 실상이 불쌍한 거죠. 왜? 갚을 수도 없는데 갚을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 애초에 원래 갚을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종은 계속 말하죠. 제가 갚겠다고. 자기 의가 있어서. 그러면서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 꽤 잔인합니다. 좋은 나이스한 정말 달콤한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은 참으로 잔인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왜? 그 사랑과 자비를 갚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종이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불러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옵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자, 주인이 종을 잡아 옥에 넘긴 이유가 뭐죠? 1만 달란트를 못 갚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랑과 자비가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과 자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35절 마지막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비유 속의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막대한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근데 졌대요. 그 빚을 졌고 갚겠다고 합니다. 못 갚습니다. 그러면서 100단위로는 나에게 빚을 진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갚으라고 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인데 100단위로는 빚진 그 자에게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말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얼마일 것 같아요?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100단위로는 얼마예요? 100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게 도대체 얼마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럼 10,000달란트는 뭐예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20만 년 품삯입니다. 못 갚습니다. 대대로 못 갚는 돈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못 갚을 걸 하나님이 탕감해 줬는데 너는 3달치 품삯을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하다니 너가 탕감받은 그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자에게 너는 사랑과 자비가 없으므로 내가 너를 옥에 가두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것을 말하는지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이 용서. 종 한 종이 우리 모두 한 사람당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여기 사람들 다. 한 사람당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용서를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공존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은 뭐예요? 1만 달란트의 삭이 뭐예요? 못 갚으면 사망입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죄 받은 만큼 받는 각. 그게 아주 공의로운 거예요. 그냥 동시에 그걸 용서해 준 것도 아주 큰 사랑이에요. 이걸 동시에 이루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죽음, 그 죽음을, 그 삭을 예수가 담당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시고 그 값을 대속하셨다. 대속하셨다. 구약의 개념에서 죄를 어떻게 하냐면 덮는다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덮는다. 그거를 카파르라고 합니다. 카파르라고 해요. 카파르가 덮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임시적으로 가리는 행위예요. 근데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구약에 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결로 죄에 대한 심판과 사랑과 자비와 그걸 동시에 이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킨 용서의 통로다라는 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묵과하지 않으시면서 그 대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십니다. 자, 우리의 대속. 여러분, 제가 교리 공부 때 얘기했죠.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대요. 대속이 뭘까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건데요. 누구에게 지불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대속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죽음을 보고 뭐 한다? 칭의한다. 의롭다라고 칭의한다. 수련회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한대. 의로운 게 없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누군가 그 죽음을 하나님 보시고 칭의한 거예요. 그 죽음을 봤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주를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화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여러분 얼마나 무겁고 값비싼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닫지 않으면, 이게 우리 안에 와닿지 않으면 용서하는 게 단지 도덕적 의무로만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으로서 선하게 살아야지, 야, 죄 졌으면 용서를 해줘야지, 베풀어줘야지, 너 의인이라며 착하게 살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용서하면서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용서가 될까요? 억지로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대속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대요. 그 은혜가. 그 찬송 아시죠? Amazing Grace. 이 사람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런던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선장이었어요. 존도 어린 나이에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어떤 선장인 것 같아요? 무엇을 했던 선장인 것 같아요? 노예를 무역했던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에 엄청나게 방탕하고 거친 삶을 살았어요. 술과 욕설과 싸움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왜? 노예들을 데리고 간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교역하는 건데, 이 노예를 팔고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아프리카, 유럽을 오가면서 노예 무역을 하면서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간신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 책을 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그가 완전히 회심합니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예수를 정말로 용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 무역을 그만둡니다. 노예 무역을 그만둬요. 노예 무역을 그만뒀다는 게 뭔 얘기 같아요? 밥줄을 끊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예를 이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를 만나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일을 했습니다. 후에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진짜 1764년 올리라는 동네 들어왔어요. 올리라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마을에서 목회를 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누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선물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인데 신비로운 은혜야. 신비로운 은혜.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갑자기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나를 택정한 겁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거야. 그 용서는 너무나도 큰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용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큰 용서인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우리의 죄는 죄의 삭은 뭐라고? 죽음이었다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그 용서가 우리의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을 70번 해라. 뭐예요? 490번을 용서하려. 인생 가운데 여러분 490번 용서는 별로 없어요. 사소한 거 말고. 그렇죠?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말합니다. 용서라는 이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용서라는 거 뭐냐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용서의 은혜가 삶의 능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용서의 통로가 될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용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그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너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라. 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화평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어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했죠.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용서하지 못한 이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형입니다. 형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쟤는 아빠 재산 다 날렸는데 왜 내가 날 그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고 성실하게 지내는 게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실은 생각해보면 자신은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비유합니다. 스스로를 탕자가 아닌 자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교회에 있다고 스스로 탕자가 아니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고 싶은 책임을 외면하는 마음의 탕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병폐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자와 탕자와는 다른 종류의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잔치 함께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탕감받은 걸 경험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잔치 속에 함께해요. 둘째 아들은. 근데 첫째 아들 거기 잔치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성경 보면 안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용서받은 게 무엇인지 몰라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다 하는데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다들 가해자를 위한 희생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심리학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용서하는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은 막 어떤 진짜 막 심한 화 있는 사람들이 용서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안감도 있고 분노가 있고 우울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용서를 하고 그것을 그냥 생각을 지워버리면 우울감과 화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의학적 데이터라고 말해요. 남아공의 한 주교 성공의 주교가 데스몬드 투투예요 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하면서 진짜 용서하는 것은 단지 이기심의 최선의 형태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회복성을 발현해 주기 때문에 비인간화되려는 모든 노력에 반하여 여전히 인간으로 남을 수 있게 라고 말했어요. 뭐요? 용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잊거나 묵과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됐어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팠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용서하지 못한 자 때문에 내가 화딱지를 하고 매일매일 신경 쓰는 거를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이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도록. 그것이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메이징 그레스를 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사진 보면 알 거예요. 누굴까요? 손양원 목사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가 내려옵니다. 거기 공산주의 청년이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총살합니다. 죽었습니다. 비통하겠죠. 만약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자, 호적으로 등록시킵니다.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청년을 볼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수에 한센병, 나병 환자촌이 있었죠.
저희 2번 가봤습니다. 신학교에서 친구들과 한번 가봤고 신동 목사님하고 성기단체 하면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 봤는데 환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참, 제 삶을 볼 때 그런 고백이 있을까? 주변인들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군에게 붙잡혀 끌려가며 믿음을 버리지 않으신 이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에 48살 나이에 총살당해서 순교합니다. 자, 그 아들, 아까 입양했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그 아들을 어떻게 쏴 죽인 그 아들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청년을 어떻게 입양했을까요? 자신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독스럽진 않습니다. 이렇게 잔인하진 않다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금의 손해가 오면, 조금의 피해가 오면, 조금만의 잘못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보상해주고 싶은 심리. 내가 한 대 맞은 거 한 대 똑같이 때리고 싶은 나의 심리. 내 아들에게 한 대 똑같이 맞은 걸 똑같이 때려서 보복하고 싶은 심리.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신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불가능한 것을 왜 하라고 하는 걸까? 아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조금씩 나옵니다. 실은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꾸 종교 생활에 심취해서 그 은혜를 까먹고 자꾸 형식화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용서는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나를 흘러넘쳐서 나를 뒤덮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의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받을 때 너는 갚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꾸 갚겠다고 말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의 그 자처럼 탕감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큰아들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희생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마음에 넘치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용서는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어떤 기적이요? 은혜가 충만한 자의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기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잘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PPT 하나 볼까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힘과 의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용서하려면 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당신은 또다시 분노의 늪에 빠질 겁니다. 당신은 복수의 칼을 다시 움켜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한다고요. 그런데 은혜가,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면 압도할수록 신비롭게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지난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마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마다 차고 넘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요. 하루하루를 살게 해요. 그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가 넘쳐서, 말씀이 넘쳐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삽니까?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어요. 그 은혜가 나를 매일 차고 넘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한다고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주기도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 당신 안에 채워졌습니까? 우리 안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까?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습니까? 그러면 용서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용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용서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하는 우리 삶에 매일마다 맛보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기적을 흘려보내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